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높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엊그제 우리에게 8월 달을 주신 것 같은데 어느덧 8월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9월 또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로 나온 이야기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들을 보내 오라고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할 경우 초대할 때 미리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잔치가 있다고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그 시간을 스케줄에 체크하여 준비하고 그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초대는 했는데 언제 몇 시에 잔치가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때가 되어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엽니다. 그리고 종들을 그 미리 초대하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보내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들 자신들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서를 보면 각자가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불갑을 나가보아야겠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 나는 방금 막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다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파트나 주택, 사업장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하면 거의 하루를 다 그 일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게 되지요. 또한 사업장에 중요한 기계들을 들여놓거나 농사에 사용할 트랙터 5대를 구매한다고 하면 그것들 역시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꼭 시험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방 결혼식을 마친 사람에게는 또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초대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놓고 능욕하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들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라고 왕의 명을 받은 종들을 학대하고 능욕하고 죽인다니 말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났던 것이 아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 약속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소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미리 초대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죄악을 벌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보다 자신이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가시적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그것을 보증수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아닙니다. 왕국은 영어로 킹덤입니다. 이 킹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 의미가 바로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비유를 마치시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히기 위함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할 질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이 질문에 대해 만일 그 대답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이는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당시 로마는 인두세라는 것을 유다에 부과했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개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람인 머리 두,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 다른 말로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양각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이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 종교세를 낼 때는 이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유다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 이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내지 말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로마의 반역을 선동하는 발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함께 있었던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를 반역죄로 기소할 구실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꼬리 잡기 위한 올무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세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금 떼먹지 말고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34절로부터 시작되는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본문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 한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법률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법대 교수 또는 대법원 법률연구관 정도 되는 박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모든 법 중에 제일 큰 법이 무엇이냐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민법, 형법 등 다양합니다.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법률들 중에 무슨 법이 제일 큰 법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제일 큰 법의 근본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지고 보면 모든 법, 우리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법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소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소위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여러 가지 말로 올무를 걸리게 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은 구별이 되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닌지,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평생의 삶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